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그거 아직도 믿어? 입니다. 4월 우리는 복음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충성하는 충성의 DNA를 심고 있는데 이번 한 달 우리가 복음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옛날 이야기, 다른 외국 종교의 어떤 교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교회 밖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는 고민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이 믿음 위에 내가 여전히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죽은 사람이 부활할까? 죽으면 끝이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진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너무나 익숙한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지금 어느 순간부턴가 감흥조차 느껴지지 않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진 않았는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겪는 일들을 그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되짚어주는 것이죠. 바울은 왜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12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사도 바울은 바로 잡아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의 신앙은 무너지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구원의 기초이며 우리의 삶을 붙드는 유일한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앙생활 초기에만 중요한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과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며 살아있는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오래 들어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 그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이 복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에 충성하는 삶으로 이끄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첫째, 복음은 구원을 주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떤 태도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먼저 복음은 받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받는다는 건 설교나 전도를 통해 들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단지 한번 손들고 결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복음에 맞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복음을 그 가운데 서는 것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도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위태로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함에 젖어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복음 가운데 서 있는지, 즉 현재의 신앙을,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현재의 태도와 나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매일의 선택과 삶의 방향이 복음의 기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강조합니다. 그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단지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지속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한순간의 어떤 감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신뢰와 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굳게 지킨다는 것은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날마다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전제를 더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겉으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실제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실체 없는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비유하신 돌밭과 같은 믿음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깐 자라다가 뜨거운 해가 비쳤을 때 그 식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지겠죠.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상태는 여러분, 시험과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다. 내가 복음을 안다. 하지만 지금 그 복음이 정말 내 삶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보가 아니죠. 복음은 생명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앙이라 해도 복음이 지금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단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어떤 감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다시 받고
다시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유일한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둘째, 복음은 역사 속 실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복음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되는데 각각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이 한 구절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적 비극이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의 예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울이 성경대로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죽으셨다는 얘기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께서 장사 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상징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어떠했습니까? 무덤에 묻혔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대로 장례를 치렀고요. 그 무덤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복음이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구속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선언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증언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5절부터 그 구체적인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죠.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복음이 신화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활이
객관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오프데라는 이 단어는요, 보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대화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지닌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할 사건입니다. 바울은 게바와 베드로죠,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다고 합니까?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한다라면 직접 그 증언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설명은 오늘날 복음을 비과학적이거나 상징적인 이야기로 치부하려는 문화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역사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건 네가 그렇게 믿는 거지 라며 상대주의적인 반응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상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목격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위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허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허공 위에 세워지는 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을 결정짓는 중심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기반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서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그거 아직도 믿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 복음이 실제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으며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네, 그 복음이 실제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믿고 있으며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은 인생을 뒤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교리나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람의 삶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앞서 전한 복음이 그의 삶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역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한 죄인의 정체성을 바꾸고 목적 없는 인생에서 사명을 부여하였으며 은혜를 사명의 원동력으로 바꾸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요, 나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유산되었거나 불완전하게 태어난 생명을 의미하는데 당시에는 존재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죄가 많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였는지를 철저히 인식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은요,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고 자신을 바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도들 중에 막내가 아니라 아예 사도의 반열에 들 자격조차 없는 그런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한때 하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고요,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존재 자체를 다시 정의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이 고백은 복음의 능력을 가장 응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과거는 부끄러웠지만 복음은 그 과거를 부정하거나 감추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해석하며 새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라는 표현은 지금의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복음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자에서 사도로, 정죄받을 자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떤 외적인 업적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그의 삶을 재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아멘. 그는 자신이 실제로 열심히 사역했고 많은 수고했음을 인정합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 인물이었고 그는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의 능력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은혜로 시작된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 자체가 복음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나나 그들이나 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 자신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앞서 복음을 증언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특정 인물에게만 특별히 역사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신도 과거도 과거의 어떤 실수를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는 반드시 새로워지고 존재 자체가 새롭게 빚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늘나라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정의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이 정말 나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가? 나의 삶의 열정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나를 지금 바꾸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복음, 아직도 그것이 믿을 만한가? 세상은 점점 복음을 오래된 이야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은 점점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첫째, 구원을 주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둘째, 복음은 역사 속 실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인생을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는 지금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을 다시 받고 다시 서고 굳게 붙들게 하십니다. 복음은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서 있어야 할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이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다. 아멘. 한 주간 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이 복음에 충성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